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오늘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아마 우리 사람들이 가장 쉽게 또 그리고 자주 또 생각해보지 않고 범하는 죄 한 가지가 있다 그러면 판단하는 죄일 것입니다. The sin of judgment. 많은 죄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이웃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a lot of times we don't even know.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는 어느 때나 이웃을 판단하는 이란 죄를 범할 때는요 동시에 자기의 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자랑을 하게 되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생각, 내 의견, 내 어떤 표준, 내 잣대를 가지고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러한 실수와 죄를 우리가 자주 범한다는 거죠. 아마 이러한 실수와 죄를 범하는 아마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뽑는다면 어쩌면 저와 같이 목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번 이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보이지 않던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앞에 앉으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남자분이 이제 모자를 쓰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조금 이제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좀 바더가 됐어요. 근데 뭐 처음 오신 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는데 그분이 또 그 앞자리에 와서 앉으시면서 이 모자를 쓰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목사님께 조금 이것이 바들이 돼가지고 혹시 여기 모자 쓰신 분 안 계시죠? 네. 좀 바들이 돼가 예배 끝나고 나서 좀 조심히 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주도 오셨고 오늘도 오셨는데 왜 모자를 쓰시고 예배를 드리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모자를 벗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는데 그 왜 모자를 쓰십니까? 물어봤더니 이 남자분께서 목사님을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님 왜 안경을 쓰셨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야 내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썼죠. 그랬더니 이 남자분께서 하신 얘기가 저도 사실은 머리가 나빠서 모자를 쓰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지금 옆 병원에서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런 깊이 있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혹 잘못하면은 이렇게 또 offend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이게 우리 사람이 아닙니까? 어떤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함부로 판단을 해서 때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자주 하고 있지 않는가. 자,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직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곳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비판을 받지 말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이거는 빨리 멈추라는 Stop judging others.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어 여기 비판이라는 단어를 여기 마태복음 7장에 사용된 것을 다시 한번 원어로 보니까 이 비판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에 대해 좋지 않은 비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평가하고 비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비평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에 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o pass unfavorable criticism about someone to someone else.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you pass on.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좀 정죄하며 내 자기의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 비판은 우리가 멈춰야 되고요. 삼가야 되지만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잘못하게 되면 내가 누구를 비판하면 안 되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어떤 악한 것을 보고 내가 비성경적인 것을 보고 조심해야 될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주라는 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전달이 돼야 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뭡니까? 그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거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 품고 계속해서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화와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것들을 함부로 던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를 가르칩니까? 영적 분별력을 전도할 때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도 진리를 얘기할 때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판단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말씀을 놓고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 개인적인 생각과 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누르고 나 자신을 높이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self-righteousness, 내 의로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 내가 I am more righteous.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판단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들 누르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비판,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것 하지 마라. 이런 것 하지 마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이 비판하는,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누구를 놓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우리 또 신학자들 의견이 좀 갈라지더라고요. 여기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렇게 나왔죠. 분명히 대상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구냐? 예.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유대인들로 이렇게 좀 국한을 시켜가지고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같이 공부했지만 여기 1장에 보게 되면은 불신의 죄와 특별히 그 동성연애와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으로 29절부터 보면 온갖 그 죄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9절에 보게 되면 1장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쭉 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래, 맞아, 이방인들 저 나쁜 사람들이지, 저런 악한 죄를 범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동성애를 범하고 이런 것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지금 반드시 이건 유대인들을 놓고,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굉장히 그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사람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를 판단할 때는요, 나름대로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죄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안 하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는 그 교만의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유대인,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토라,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의 judgmental attitude, 남을 판단하는 자세를 여기서 책망하는 말씀이다 라고 설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것도 아니고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빼놓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설명은 뭐냐면, 이 로마서 1장에서 만약에 여기 이방인들을 놓고 얘기했다 그러면 2장에서도 연결이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이제 그 의견들이 좀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게 우리가 꼭 그렇게 갈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쉽게 자주 그러면서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범하는 죄가 뭐냐면 판단하는 죄라는, 판단하는 죄.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지금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뭐 큰 죄를 범해 가지고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판단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고 뭐 종교적인 어떠한 그 영성도 막 개발을 하려고 그러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 자꾸 이 판단을 하게 된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가운데 it's just bad habit that we built in our system. 우리 가운데 그게 있어요. 근데 나만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면 좋겠는데 꼭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면서 뭐 저 집사 뭐 그래, 집사라고 그러는데 장로님이라 그러면서 뭐 저래, 그러면서 꼭 자기를 누구와 비교를 해서 거기서 도전을 받고 막 성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내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러한 문제를 놓고 여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웃을 함부로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판단하는 사람에 대한 심판, 판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이랍니다. 내가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자,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choice is yours. Are you going to judge others strictly based on your opinion and your favorable criticism? Or are you going to stop? 이게 뭐냐면 너희 비판적인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웃을 판단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너그럽게 용납하셨듯이 우리 또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빌드업하겠느냐, 세워가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사용하시는 기준, norm, standard,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웃을 판단하기 전에 stop judging others and think about how God is going to judge us.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를 배우게 되면요, 우리는요, There's no way that we can judge others.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현재도 하나님 판단하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위에 세우실 텐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판단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진리대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진리대로. 자, 거기 있는 말씀 보십시오. 1절 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마 대부분이 오늘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보세요, 남을 판단할 때는 여러분 자신들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무슨 얘기? 판단한 우리가 같은 일도 우리가 범한다는 거예요.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혹시 여러분 펜 가지신 분들은 거기 진리대로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based on the truth. 근데 여기서 진리라는 말이 뭐 거짓말에 반대가 되는 진리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크레머라는 신학자가 이 진리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서 사용된 진리라는 단어는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상, phenomenon. 현상의 기초가 되는,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판단을 하시는데 겉으로 보이는 현상, phenomenon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막 행동하고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뭡니까? 그 밑에 있는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 the reality.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로마서 1장을 읽었을 때는 겉으로는요 아무 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저들은 뭐 동성연애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돌에 맞아 죽거든요. 저들은 겉으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간음 같은 거를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을. 여기에 나오는 많은 죄악들을 적어도 종교성이 강한 유대인들은요, 적어도 행동은 안 했어요. 또 안 하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의롭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많이 자랑하면서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었는데요, 오늘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보이지 아니하는 뭡니까? 그 마음의 그 실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신다. 자,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끌려와서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 사건이 나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남자는 어디 갔냔 말이죠. 가늠해서 분명히 남자 있습니다.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불쌍한 여인만 질질 끌려와가지고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뭐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였는지 모르죠. 돌을 갖고서 이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거기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함부로 또 풀어줬다가는 또 뭐 예수님 뭐 간음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 뭐 그런 소문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때 군중들을 보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뭐 글씨를 썼다 그랬죠. 뭐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마 10계명을 하나씩 쓰셨을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예수께서 땅에다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쓰셨는데 아마 무슨 뭐 계명을 쓰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 계명이라는 것은 뭡니까? 현상적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뭐 직접 간음을 하고 직접 누구를 죽이고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누구를 직접 간음하지 않더라도 내가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이지 않은 기초, 그 바닥에 있는 그 실체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아무도 이 여인을 돌려 쳐서 죽일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을 막 심판하고 정죄하고 다 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 그건 별로 상관이 없어요. 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더 근본적인 문제, 진리대로 마음의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내 마음에 있는 상태와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판단하신다. 그랬을 때 내가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의로운 사람이냐, 내가 진짜 내가 이런 내면 세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느냐? 아마 판단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자, 두 번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죠? 네, 행한 대로, 진리대로 주님께서 판단하시고요. 6절에 있는 말씀은 행한 대로, 행한 대로도 밑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라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죠. 뭐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른 것을 몰라도 이 행함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자부심을 가졌던 것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이 토라,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남달리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주 듣는 백성들이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잘못 연결을 시켜서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요, 율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식일마다 가가지고서 납비들의 율법을 선포하게 되고 서기관들의 율법을 가르치게 되며 그런 율법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We are righteous nations. 우리는 거룩한 백성 민족이다. 그런 생각을, 착각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면 그것을 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많이 듣고 우리가 배우고 그건 중요한 것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율법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행하는 것. 하나님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뭡니까? 율법을 행하는. 13절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Do you see? 유대인들은 여기에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율법을 들으니까, 토라를 들으니까,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there's a great pride. 지금도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 보시면요,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아직도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만이 택한 민족이고 우리만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만이 율법을 원어로서 히브리어로서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요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14절, 15절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러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판단하실 것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기준해서 율법을 따라서 판단하시듯이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을 주셨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심과 율법은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죠. Do this and don't this. 양심이 뭡니까? 우리 어떤 일을 할 때에 양심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해, 하지 마, 하면 안 돼. 이런 결과를 가지고 안 돼, 하지 마. 어떻게 보면 율법과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법을 우리가 비교한다 그러면 그 펑션에 있어가는 상당히 비슷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기준해서 양심을 기준해서 어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유대인들과 같이 비슷한 착각 속에 빠질 수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내가
뭐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3대 4대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유년주일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책을 10번 통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성경책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성경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요새는 보통 성경책이 아니라 그냥 여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NIV 성경, 한국말, 영어, 뭐 여러 가지 번역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디 바이블이 있고, 아가페 성경이 있고, 엠마오 성경이 있고, 오픈 성경이 있고, 열린 성경이 있고. 저는 솔직히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오픈 성경, 열린 성경,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 영어를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참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런 거 보면. Anyways, 여러분 성경책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번역을 많이 안다 그래서, 내가 신학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공부했다 그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야 너 성경책 많으니까 야 내가 박수 쳐줄게, 너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행하는 잘해야지.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더 두려운 것은요, 저 자신도 포함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설교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뭐를 하게 되면 설교가 아주 그냥 유창한, 그냥 아주 뛰어난 설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두려운 것은 뭐예요? 설교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실수를 안 하기 바라요. 내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거룩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또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큐티를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신실하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아요.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강하게 권장합니다. 큐티 하십시오. 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큐티를 그야말로 멋있게 배운 그대로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 배우신 분들 관찰 해석 다음에 뭐야? 적용이잖아요. 내가 적용을 1, 2, 3 쫙 해가지고서 그냥 그 큐티 노트가 너무너무 멋져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 그래가지고서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이 두려운 생각입니다. 우리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때 행한 것, 선과 악을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동을 판단하시겠다.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마음의 자세부터 해가지고 행동 자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한 30년 동안 제 멘토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또 이렇게 따르고 했던 이원상 목사님이시라고,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이원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 월요일 날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장례식에 볼지니아에 다녀왔는데, 그 장례식 참석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참 제가 한쪽으로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요새 솔직히 우리 목사들이 욕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원상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좀 따라가려고 하는 진짜 영적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이번 장례식에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왔어요. 진짜로. 제가 보면서 이분이 진짜 존경을 받으시는 사람이었구나, 목사님이셨구나. 근데 이분이 평생에 그 삶의 철학, 모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1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Be imitators of me as I am of Christ. 이분 평생의 소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아가십시오. 너무나 멋진 그런 비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첫째는 진리대로 판단하시고 둘째는 그 행한 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 특별히 미래에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가는 심판은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요, 우리가 천국 갈 것인가 지옥에 갈까, 그 심판이 이미 끝났어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지옥 가는 행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를 여러분께 진실로 믿으셨으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그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이든지 여러 곳에 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도 받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 마음을 품고 나 중심에 행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신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불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불로 심판하는, 뭐 지옥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와 은밀한 것 모든 것.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we don't know.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의롭고 저 사람은 진짜 막 굉장하고 영적 그런 것 같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들을 불로 다 심판해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진짜 정결한 것들을 뽑아내실 때 얼마나 남겠냐 말이죠. 좀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 막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면류관을 받고 뭐 다 했으면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남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주를 위한다고 그러지만 내 마음속에는 뭡니까? 나를 위한 것.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한다고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self.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심판 날에는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 은밀한 것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사고와 생각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 이 유대인들은요, 이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인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한 몇 년 동안 30대 저 집사람하고 제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했었거든요. 수요일 날 한 3년인가 이렇게 하다가 야, 그만하자. 우리 먹고 열심히 섬기자. 힘들어요. 근데 그걸 유대인들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을 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사실 그들의 그 노력과 이것들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진짜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러한 노력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뭡니까? 저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교만으로 가득 찼잖아요. 자기를 위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It doesn't count. 너희들 아무리 뭐 일주일 내내 금식하더라도 너희들을 자랑하고 너희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마음 동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It doesn't count. 여러분 이러한 실수들은 뭐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모두가 다 빠질 수 있는 함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을 뭐 의식하면서 우리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좀 뭐랄까 그 교회 안에서 생활과 교회 바깥에서 생활이 뭐 완전히 다 일치될 수는 없겠죠. 우리 불완전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그 디스크레펀시가 점점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히포크릿, 외식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봅니다. 이 기도할 때 목소리가 확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셨어요? 보통 때는 막 이러다가
기도할 때는 목소리가 쫙 가라앉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이 목소리 톤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목소리가 갑자기 거룩해지고 기도 목소리를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야, 너 진짜 기도 소리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은혜롭다. 여러분,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못 속입니다. 유대인의 이 사람들의 그 전통과 이것을 보게 되면요, 거룩한 걸음이 따로 있었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 이 지도자가 되면 랍비가 되고 그러면 이 걸음 자체부터를 이게 훈련을 받는데요. 모르겠어 어떻게 이 걸어야지 거룩하게 되는지. 아무리 여러분 걸음을 거룩하게, 목소리를 거룩하고 뭐 이렇게 다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시죠.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을 받을 자들, 그거예요, 여러분. Woe to you. 어떤 사람들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비칸트레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추악한 것들이 가득 차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조심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너무 겉으로 아름답게 치장을 하려고 노력 안 하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사람이 그게 아닌데,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비싸게 뭐 얼굴을 뜯어 고치고 무슨 비싼 옷을 입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게 아니면, 내 속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가증스러운 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100% 일치될 수는 없겠죠. 우리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는 갈등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가 쉽게 돼요. 진짜.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I rather want to see 여러분이 가식하며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나타내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모였을 때 함부로 막 욕하고 막 그러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지는 않지만 너무 우리가 내 겉사람과 안사람의 너무 그 차이가 많아져 가지고서 여러분 괴롭지 않아요? 그거 괴롭잖아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교회 오시면 이렇게 가끔 이제 여기 안주머니에 이렇게 박스가 하나 보이죠. 요새 이제 뭐 담배들 많이 안 피시니까. 근데 옛날에 보면 그런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 담배 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들으시면서 막 얼굴이 빨개져요. 그럼 제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집사님 그 비싼 담배 피네. 네, 그냥 뭐 농담으로 That's okay. 아직까지 여러분께서 담배나 술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끊기지만 That's okay. 네. 또 여러분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 아직 뭐 담배를 이제 끊지 못하신 분들 또 교회 오실 때는 그 냄새를 또 이게 저기 하느라고 뭐 별거 다 해야 되잖아요. 이 닦으시고 뭐 향수도 뿌리시고 뭐 이런 거.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드리죠. Come as you are. 그냥 오세요. 여러분께서 향수 뿌리고 뭐 이를 닦고 그랬다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야, 저는 그래도 괜찮구나. 그래도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좀 커버업 하고 오는구나. 그러실 것 같아요. 그냥 오세요. Come as you are. 그래야지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This is who I am. 우리가 좀 정직해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제 크리스마스 2주 앞인데 좀 이렇게 좀 평화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뭐 이 구원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런 설교를 좀 저도 그런 게 더 좋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을 하다가 아니다. This is what we need to hear.
Especially 2 weeks before Christmas. 제 결론 내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이런 메시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는. 구세주가 왜 오셨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외식하며 더러움이 가득 차고 추하고 그 속사람이 참 형편이 없는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진짜 이제는 우리가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나름대로 상당히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때 3가지로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진리대로, 행한대로, 그리고 우리 은밀한 것까지 하나님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히 3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Please.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적어도 이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우리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누군가 이웃을 판단할 때 그의 실수, 그의 잘못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아픔과 똑같은 정도의 아픔과 그의 허물을 인해서 흘리는 연민의 눈물이 없다면 이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그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판단하지 말라. 근데 대부분의 우리 판단은 뭡니까? 여기서 끝나요. 입으로 판단하고 끝.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우리는 또한 자기 자신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웃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은 매우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주셔서 거절을 했어요. 자기 자신들 변호했어요.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멸망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을 판단하기 전에, 이웃을 정죄하기 전에 너희 자신들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엄격하게 하지만 내 자신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관용해지죠. 그죠? 뭐 이웃을 판단할 때는 진짜 국물도 없어요. 은혜 잡이 베풀지 않아요. 내 자신을 향할 때는 그럴 수 있지. 상황이 그런데 어떻게? 쉽게 넘어가요. 사실은 그 반대가 돼야 되겠죠. 이웃을 향해서 관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잘 아니까, 사실을 아니까. 이웃을 판단할 때 우리 사실을 모르거든요. 앞뒤 배경을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적어도 내 자신을 판단할 때는 알잖아요. 깊은 뿌리에 뭐가 있는지. 우리 자기 자신들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번째입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기 자신 판단할 때 혹 잘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면서 막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막 정죄하면서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서 막 이 죄책감, 길트라는 것이 내 양심을 확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가운데서 막 견딜 수가 없게 되죠. 그 사람들이 때에 따라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잘못된 자기 비판, 그렇죠? 잘못하면 자기 학대 속에 빠집니다. 그때 뭐 우리 십자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신이 이렇습니다. 더럽고 추악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겐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얘기냐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 오래 참음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때마다 내가 누구를 심판하고
비판할 때 가만히 계시느냐? 그걸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시느냐?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That's the whole point.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점점점 쌓아 올라가게 된다.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진짜로. 아무래도 지도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말씀드립니다. 영적 분별력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 좁은 의견, 내 생각, 내 어떤 주장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판단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웃을 잘못 판단할 때 항상 there's always 100% self-righteousness,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항상 있어요. And that's sin.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꼭 무슨 큰 죄를 범해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웃을 내 생각대로, 내 좁은 의견, 내 잣대 이런 것을 가지고 잘못 판단했다.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같이 한 장 부르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찬송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 우리가 2절을 보게 되면 약하고 추해도, 보통 우리는 이 약하고 추해도 이 가사를 부를 때 그냥 무슨 큰 죄들 이렇게 막 그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죄들도 있지만 이 약하고 추하다는 오늘 TV의 말씀과 우리가 비춰봤을 때는 내가 내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이 추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100% 완전한 자리에 서가지고서 진짜 의로워서 진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삶을 살면서 누구를 판단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 하나님께서 봐주실지. 대부분이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런데도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계속 그 추한 모습이 감당이 안 돼. 우리가 찬양하도록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마음들 바로잡아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시며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것이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까? 판단하는, 그저 우리 관심거리는 다른 사람의 신앙, 다른 사람의 성숙, 헌신, 그저 판단하는. 진짜 우리 많은 시간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저 우리는 입을 열면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세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엄격하게 이웃을 판단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비를 안 베푸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아직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런 심판에서부터 용서함 받고 자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 혹시 우리가 내 열심히 과해서, 그렇죠? 남을 비판하며 판단하며 또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 들어가지 않은지 우리 자신 살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서하시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이웃을 판단하는 하나님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외식하는 자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그 마음의 동기와 모든 것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비판하는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자신을 먼저 살펴보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가 정성을 다하며 신경 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판단하실 때 그 진리대로 행위대로 은밀한 것을 다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죄악들을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구원을, 용서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 받은 자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진데 은혜를 베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새롭게 만드소서 주여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형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씻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주여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다시 한번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하게 주여 나를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소서 주여 나를 녹이소서 주님의 심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죄 성령의 불로 태워주소서 이전 것은 지나고 새 피조물 되도록 은혜 부어주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에게는 It's very tough. 지난 한두 주간 성현 형제 여기 와 계시지만 지난주 또 어머님 차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우리 유신자 집사님 언니 우리가 많은 알지는 못했지만 과테말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루 이틀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바라봤던 이원상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근데 어저께 그 장례식을 하고 하나님께 보내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바둥거리고 살아봤자 You know, when death comes 말 그대로 It's the end 죽음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신 거는 내 마음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인격 재물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저는 이 장례식을 이렇게 하면서 Who I am, 내가 진짜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Who I am before God.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내 속사람을 보시면서 진짜 회칠한 무덤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그 이원상 목사님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수십 년 하셨어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신 어른이에요. 그 외에도 뭐 굉장하죠. 그런데 단 한 번도 자기를 자랑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같은 젊은 목회자들에게 나는 금식하는데 왜 너희들은 안 하냐, 그냥 he just lived God's life so silently. 조용히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평생을 사셨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시끄럽게 막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조용히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에 결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요란한 그게 아니라 진짜 진실한 authentic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베풀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찾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성전을 떠나가기 전 다시 한번 간절히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자기 의의를 나타내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구를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하게 하시며, 내가 꼭 누구를 판단해야 되면 먼저 눈물로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게 하시고, 그 문제를 말로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씨름하며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함께 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 마음의 결단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되 서로 판단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먼저는 각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자기 자신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바른 자로 세워나가기에 힘을 쓰게 하시고, 누구의 잘못과 허물을 바라볼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시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져줄 줄 아는 자비를 베풀며 은혜를 베푸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영적 분별력을 주시사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악한 것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비판 판단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